반갑습니다. 기초교리 공부, 오늘은 7번째 시간, 예수님의 삼중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고요. 그 다음으로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표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왕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소유리 문답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직분에 대한 문답을 살펴보겠는데요. 24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71, 72페이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 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주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공생의 가운데서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를 살아가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성경 기자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요리문답은 25문인데요. 자, 25문.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73페이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되는 것은 노력으로 혹은 시험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누가 될 수 있는지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수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레위 지파만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레위 지파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묻는 것과 같은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출애굽 당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반대로 이집트의 장자들은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지파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대신에 레위 지파가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냐라고 묻는다면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고 성막을 섬기는 봉사자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않았고 어떤 생산적인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기업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각 지파들이 성전에서 내는 헌금을 가지고 그들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봉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만 할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첫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질서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제물을 가져오면 죄인이 직접 제물을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손질부터 피를 뿌리고 또 태우는 과정들을 모두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죽을 때까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보다도 제사장들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계속해서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절머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제발 좀 그만 죄를 지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잘 이해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막 안에 분향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축도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축도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세 가지 사역은 대제사장도 하였는데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역은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다시 말해 언약궤 뚜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안수를 할 때 이 죄인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가 되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통한 죄 용서는 완전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고 봉사해야 되고 그들이 선행을 하고 깨달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서 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중보자가 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6문 왕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함께 답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74페이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보면 십자가 위에 죄패가 보이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면 이러한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맨 위에서부터는 히브리어, 그 밑에는 헬라어, 제일 밑에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세상의 모든 언어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라는 그런 죄패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적은 것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잘 듣고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잘 듣고 잘 복종을 한다면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은 말을 잘 듣는 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을 위협하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왕은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는 왕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왕은 나쁜 왕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많은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좋은 왕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왕들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했던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좋은 왕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인간 왕은 완벽하지 못하였고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뀌어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 왕의 부족함과 한계로 인해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는 참된 왕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그 왕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되는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그 왕의 왕국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만든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환상 속의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까? 천국은 죽은 이후에 가는 곳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구약시대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세 직분, 다시 말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현재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읽을 때 선지자가 나오고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76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다음 주까지 77페이지의 숙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